양재 특별한 초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부활하셔 승리하셨는데요. 우리 자외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할 진리입니다. 오늘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바탕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잘못하고 삽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잘못한 것을 들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저에게는 제가 잘못한 걸 들켰던 그 기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저는 5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막내였기 때문에 기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의 결말은 사실 제가 이제 앞집에 형님 집에 앞에 동네 형네 집에 앞에 공부하러 갔다고 했는데 그날은 제가 졸고 막 그래서 일찍 왔습니다. 근데 다른 평상시보다 일찍 나왔기 때문에 저는 또 생각하기에는 절호의 기회다 하고 오락실을 간 겁니다. 오락실 가서 한참 오락을 하고 집에 들어갈 시간에 맞춰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앞집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에게 통화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대면서 아까 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안 온 거죠. 집에 들어자마자 아버지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제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오락실에 갔다 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떨결에 어설프게 샤프심 사가지고 왔다라는 말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밤에 아버님이 제 받은 그 종아리를 나중에 연고 발라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에피소드를 묵상하면서 제가 죄의 속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는 유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더 짜릿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탐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가 주는 짜릿함과 쾌감과 어떤 즐거움 있게 죄를 짓는 것이죠. 죄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탐닉하게 만듭니다. 몰래 먹는 사과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몰래 가는 오락실이 그냥 마음 놓고 가는 오락실보다 더 재밌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죄를 한번 짓게 되면 이 죄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이 수치심과 죄를 지었건 내 자신이 더럽혀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내 자신이 거절당할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합니다.
비난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빠지게 됩니다.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이 고난, 고벌, 고소와 수치감과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계속 머무르게 되고 이 죄를 덮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샤프심 사러 갔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되었다면요, 저는 계속 죄 안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죄는 점점 우리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처음엔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반복되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 양심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강팍해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죄는 결국에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또 죄는 은폐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방귀 낀 놈이 더 성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귀 뀌는 게 죄는 아닌데 어쨌든 수치감이 들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하여 더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비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도덕적 우월감의 그런 것들을 만족하고 싶어하는 그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를 적절하게 정말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관계는 다 깨지게 되고 우리 삶은, 우리 마음은 피폐해지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원만한 관계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것을 시정해 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를 망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아버님한테 처음으로 태어나서 맞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누님들한테 많이 혼냈지만 아버님한테 처음 맞았습니다. 오락실 갖고 거짓말한 것에 값을 치른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좀 아버지께 떳떳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소한 것에 혼이 나고 벌을 받게 되면 그 죄의 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치르는 이 죄의 대값은 임시방편적입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 죽음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값을 치르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죄를 받는 방법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때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서 인생이 파괴되고 수치감과 두려움에 빠졌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떠면 죽음의 낭떠러지 앞에 바로 앞에 있는 한 여인, 인생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수치감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죄를 해결받고 또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여인에게 임했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곳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여인이 어떻게 잡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상 그녀가 간음을 했다고 기록된 거 보면 그녀는 간음을 했습니다. 성적인 탐닉을 한 것이죠. 외도를 한 것이죠.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다 발각되어서 사람들 손에 질질 끌려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끌려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며 손가락질하며 돈을 돌려서 그녀를 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의 인생은 처참하게 짓밟힌 상황이었고 자신이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극도의 수치감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의 인격은 철저하게 말살되고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누렸던 즐거움은 잠깐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녀 인생은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놀라운 그 결말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죄가 다 드러나는 그 순간에 수치와 공포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선고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적절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잠시 즐거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종국에는 파멸과 결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순간이 오기 전에 이 여인이 죄가 발각되기 전에 최후에 드러나기 전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가 이 마지막 최후에 다 만천하에 들어가기 전에 온전히 해결받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이 여인을 고소합니다. 율법의 규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오늘 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거는 바리새파 사람과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하여 만든 함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함정이었습니까?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유대 역사상 이 간음하다가 잡혀서 그 돌에 맞아 죽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간음은 은밀한 곳에서 진행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 있는 곳에서 진행되는 것이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혹 간음하던 행위가 목격된다 하더라도 율법에는 두 사람의 확실한 증인을 요구합니다. 두 사람의 동일한 그 증인이 똑같은 증인이 있어야 그 죄를 가지고 친문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떤 두 사람이 증인을 했는데 두 사람이 말한 나뭇잎 사이즈가 달랐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린 그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증인을 해야 그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증인의 증언의 유효성을 인정해서 심판 내릴 수 있는 것인데 사실 간음하던 그 사람을 두 사람이 동시에 보고
그렇게 증언대로 가져 나올 경우가 흔치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잡혀온 것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리키는 사람들이다.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의심되는 것은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여자만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계획적으로 그 상대적인 남자를 계획적으로 짜고 여인을 유혹해서 간음을 한 후에 남자는 도망가고 여인만 잡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랍니다. 비열한 함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을 공격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견딜 수가 없었고 그거를 깨트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딜레마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엔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럼 돌로 쳐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라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란 말은 죽이란 말인데 그때 로마 식민지상에서 로마 정부 외에는 사형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로마 당국에 고소할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편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어떻게 가르치셨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림을 받은 선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명예를 배우고 내게서 배우라. 그럼 너희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근데 너가 죄가 있네. 돌로 쳐줄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메시지와 긍휼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이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메시지와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여자를 놔주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메시아라는 그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난제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죄를 눈 감아주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받아들인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율법대로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 메시지, 긍휼의 메시지,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라는 예수님 메시지와 상충이 되는 것이고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이제 예수님은 외통수에 걸렸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아마 승리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여인의 죄, 생명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획득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짓밟는 것이 그러면서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는 이 교만감에 빠졌던 것이 이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난제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왜 쓰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우선을 다 적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어제 얼마를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았냐 이런 거 썼다는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내용이 예수님께 바닥에 뭘 썼는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바닥에 쓰기만 하자 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7절에 보니까 질문을 계속 퍼붓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위험을 감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삶을 짓밟는 거 전혀 눈 깜짝하지 않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렇게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돈을 던지라 이 말했다면 아마 오늘날 같은 사람들은 돌 던진 사람 실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그 존재 앞에서 주님의 시선 앞에서 그들은 감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심 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자신이 죄 없다는 말을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하는 이 말씀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들의 숨겨진 죄를 들춰내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여인은 들킨 죄인일 뿐이다. 그러나 너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율법을 정직하게 대하고 진지하게 솔직하게 대한다면 너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분노하였던 이 돌을 만약 내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는다면 돌을 던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여인을 향하여서 심판자나 증인으로서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가 여인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여서 여인을 향해 돈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너희가 율법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너희 마음을 본다면 너희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들춰나기 위하여 그래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기 위한 것인데 이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교만한 죄였습니다. 상대적인 비교 우월주의에 빠져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착각에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인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새 손가락이 나를 향한다는 진리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누구도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땅에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그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 둘씩 들었던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감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도덕적 우월주의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계속해서 작용해서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향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율법학자의 모습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깊이 깨닫는다면 한 영혼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빠졌던 이 죄에 너무나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안위를 받고 싶은 속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둘이 대면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한 일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사탄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노예로 도구로 쓰였던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너는 그렇게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교회에 나갈 수 있니? 너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니?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게 마귀가 하는 우리를 소리란 것입니다.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빠져서 나 같은 인생 이 땅에서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마귀는 이 바리새파 윤리학자들이 율법 찾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고소와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이러한 사탄의 도구와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회심을 요구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용서받았다면 용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준 것은 참된 해방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올무가 아니라 그곳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참 자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길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덮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여인이 받아야 될 죄값을 자신이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사람들 앞에 벗겨지고 돌에 맞아야 되고 수치심을 당해야 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벗겨지시고 사람들의 분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 여인이 받아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값을 치르심으로써 여인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인의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여인을, 용서를 구하는 여인을 용납하시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온유하게, 힘이 있지만 부드럽게, 겸손하게 여인을 대해줬던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인을 경멸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녀를 수치스럽게 했고 인생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존중하심으로 그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거절하시거나 멸시하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깔보는 분이 아니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인자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참된 용서가 있고 주님이 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를 괴롭혔던 죄의 욕망에서, 죄의 올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는 우리 인생을 파괴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나 스스로를 죄책감으로 사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혹 마음이 멍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폭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 죄에 의해서 아프시고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때는 잘 몰라서 아무 소리도 못했는데 두고두고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내가 그땐 바보였지, 그땐 다시 이렇게 하냐 하고 마음이 더 강팍하게 먹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난날의 과거로 죄로 인해요 계속해서 나 같은 거 이렇게 살아도, 이런 고난을 당해도 싸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주님은 이러한 죄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은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치심과 거절감과 두려움과 상처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내가 용서받은 자, 내가 소중한 자,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임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던 삶은, 우리를 고소하던 모든 사람은 주 앞에 있을 때 다 떠나갈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렸던 이 축복 모두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삶을 얽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그 수치감과 두려움이, 거절받을까 두려움이 나의 삶을 얽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이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용납된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부를 때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저를 비롯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받으시고 치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용서와 자유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용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올무와 얽매임 벗어나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수하며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여 죄책감으로 아버지여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는 참된 아버지 용서와 아버지여 주님의 주신 참된 생명과 새로운 삶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의 올무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습니다. 참된 자유인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